못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여기 핵심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 조항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안 하면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율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을 잘 지켜야지. 요거 잘 지켜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 요거 잘 하면 우리 아들 딸이 잘 돼. 라고 딱 정해놓은 것을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 잘 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진심이죠. 진심. 율법 조문 조항을 지성으로 지극정성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율법 조문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게 진심의 세계에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 조문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잘 지키고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 그 결론이 뭐예요? 율법 조문은 빨리 보십시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랍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 왜 죽이는 거냐 하면은 진짜로 진심으로 아무리 한다 해도 율법 조문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조문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냐면 율법 조문을 전체가 모든 아니에요. 모든 그리고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는 사람은 딱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우리에게 율법 조문을 준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 조문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주어진 게 율법 조문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한 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채 내가 진심으로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살리는 거랍니까? 여러분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뭐는 살린답니까? 영은 살린대요. 영이 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신데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주제가 뭡니까? 진리의 성령님이거든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요 얘기는 사람을 살려 이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사람을 살려. 즉 영은 사람을 살려. 율법 조문은 죽여.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저도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아유 좀 제발 좀 살지 막 살을 놔둬서 지금 막 급하잖아요 오늘도요. 그래서 제발 좀 살지 좀 막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좀 성경 통독도 좀 하시고요. 왜 드라마를 봅니까? 드라마 보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시고요 라고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마저도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급한 마음 나머지 이걸 한 것 자체도 율법 조문이 되기에 또 죽이는 거예요. 또 죽여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또 십자가 지라 그러면 또 그것도 죽이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도 빌레몬한테 내가 너한테 억지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자원하여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집사님도 이제 그런 뜻으로 드라마 뭐 얘기하신 거죠? 네. 집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집사님도 잘못한 거 많으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네.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표정이. 그런데 사실은 하는 일이십니다. 제가 무슨 저보고 어제 지난주 같이 잠깐 갔다 올 줄 알았는데 오다가 뭐 교통이 뭐지 잘 안 맞아갖고 빠졌잖아요. 그 모르게 표정이 좀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저 살짝 걱정되더라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또 부부싸움 하실까봐. 아니 몸의 압력 같은 거. 그냥 뭐 마음을 내야지. 그런 거 안 하지. 보통 여당만 하지. 이 구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그렇게 해라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곧 요 구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느냐면 포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를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다. 네? 우리 인류가 안 되는구나. 우리 인류가 안 되는구나. 그게 한국이고요. 예수님 앞에 한국.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안 됐다고 할 때 그 우리에 남을 넣으면 안 되고요. 우리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고 우리라는 말은 나죠. 나가 확대된 게 우리잖아요. 나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율법을 못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고. 율법을 못 지키는 거 요거 반대에 뭐가 있느냐면 요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예수님 믿으시면 되고 집사님도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집사님도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모든 걱정거리 그냥 예수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막 급한 겁니다. 급해갖고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요.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편안해집니다. 그걸 꼭 평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그 상태에 지 의지로는 안 되고 영으로 됩니다. 잠깐만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지.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 사냥꾼의 올무거든요. 올무, 쇠창살. 안에 새가 갇혀있는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가서 활활 나는 상태라고요. 우주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담임 목사가 주일 정서도 강조 안 하고 뭐 헌금도 강조하고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나시라고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맡겨져요. 여러분들 일상에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젊은이는 연애도 있고 돈 버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일상사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남편 이야기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맡겨지잖아요. 포기가 되는데요. 예수님께 확 맡기고 사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 부분 16장 1절 33절을 지금 3번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네요. 진도가 안 나가고 있네요. 똑같은 얘기를 하죠. 16장 1절 보십시오. 자, 16장 1절. 지금 이제 진심과 진리의 구도에서 봤는데 여러분 딱 보니까 느껴지잖아요. 요 진리, 요것을 믿으면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전체 인류 중에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 자기 시대에, 동시대에 요거를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요거를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자기 시대에, 동시대에 요거를 믿는 사람이 많겠죠? 요걸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요거 믿는 사람이 많겠죠? 요게 절대 다수입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무슨 구세군, 침례교 뭐 전부 다 이걸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기득권 아닙니까? 기득권이고 권력자고 절대 다수가 기성교회고 종교권 이거를 또 교권주의라고도 합니다. 교권주의.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기독교의 권세를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 안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 로마 교황입니다. 기독교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기독교라고 안 하고 천주교라고 그러죠. 천주교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막 멀리 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독교예요. 이건 다 아시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인데 올해가 그 종교개혁이 뭐냐면 옛날 기독교가 잘못됐다. 진짜 기독교로 우리가 바꾸자. 잘못된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로 바꾸자. 이게 500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독교 맞다고 그것도 기독교고 지금도 기독교인데 이름을 이제 옛날 그거를 천주교라고 부르는 거죠. 하늘의 주인, 천주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그래서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황제가 있다. 기독교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어. 그 제일 높은 사람을 우리가 진심으로 잘 섬기고 잘 받들어야 되고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 진심으로 잘 섬겨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게 교권주의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권주의는 누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보면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보면 교권주의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도 총회장도 계시고 노회장도 계시고 우프신 목사님도 계시고 총회장, 노회장도 그보다도 더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보통 그런 장로님들은 보통 회사 사장님이거나 뭐 이런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이런 예 들 필요도 없고 이런 예 말고 너무 무수한 게 많아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목사가 있으면 그럼 그 헌금 많이 하는 그 사람이 교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교회에서 좀 입김이 세다 이러면 그게 교권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권리 이런 걸 막 누려요. 교권주의는 항상 숫자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의 뭐 평수, 층수, 교인의 숫자 이런 게 관련이 있고요. 이쪽은 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늘 많은 무리가 적은 무리를 공격합니다. 공격. 이 공격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뭐 회유, 그래서 뭐 면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상담도 좀 해보고, 그래서 회유를 하고 돌아오세요.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하다가 안 되면은 출교. 이런 건 다 뭐 회유, 면담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과정들이 헌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대우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강의가 출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출교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쪽이 항상 이쪽을 공격하여 출교시킵니다. 근데 이 출교는 당연한 바다. 게다가 이 출교를 이런 못된 교권주의자들의 손으로 하지만 사실은 이 출교의 동의어인 요 명령을 누가 내렸어요? 요거 아까 동의어가 요거였잖아요. 배에서 탈출해! 요 명령 누가 내렸냐면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출교당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출교당하는 자는 교권주의자의 그 화난 성낸 목소리에 질려서 도망 나오고 있는 중이나 동시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캡틴, 나의 선장님의 말을 들었거든요. 나의 선장님께서 엑소더스 해!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나와. 그러니 울면서 막 좋으면서 웃으면서 울면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저는 참 안 되더라고요. 왜냐? 미련이 나와가지고 내 제자가 저쪽에 있는데 막 이런 생각.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얼마나 소돔 고모라 탈출하는 롯의 아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 카톡국 옛날 사진 보면 옛날에 카페에 나를 이렇게 따른다는 이것들이 막 그게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 이쪽에서 하나님이 퇴출해라라고 하면 저쪽 자꾸 봐요. 그래도 저쪽을 좀 잘해야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끝까지 붙들어요. 여러분 끝까지 붙듭니다. 설교 딱 마침 항상 말씀드리죠.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그 생각 듭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집안, 아유 그래도 우리 집에 오는 일, 이거 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비호야단이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저 그리스도가요. 얼마나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나를 딱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선장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 퇴출해, 가만히 있지마, 나가, 엑소더스 해. 요 말을 교권주의자들 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 교권주의자들이 주로 바벨론 세력이거나 애굽 세력이거나 무슨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교회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엑소더스입니다. 주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엑소더스는 탈출이란 말인데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도 출교를 당하셨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출교를 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 잘 믿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니를 출교시킨다. 니 신천지 같으니까 니 나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나와. 뭐 타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말 안 들으면 발등에 어떻게 하라고요? 발등에 뭐 하고 나오라고 했어요? 발등에 먼지 떠나버리고 그냥 나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일 당하시면 이제 기억나시겠습니까? 맞아.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예수님 있을 거라 그랬지? 맞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러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넓은 문 넓은 길이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겠습니까?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고행하는 게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좁은 문 좁은 길. 자, 처음부터는 내가 이 말을 하지는 않았었어. 왜 안 했느냐 하면은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 3년 동안 동행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초반부터 이런 말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그게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있으면 말씀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옆에 있어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말씀이 없을 거기 때문에 말씀이 없을 때는 뭐가 나야 됩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되죠. 말씀이 없을 때 기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출교당할 거다. 출교당할 때 기억나라고 내가 이 말을 미리 해놓는다. 3년 뒤에 출교당할 때 기억이 났단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네. 임마누엘. 말씀이 내 곁에 계시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게 임마누엘이죠. 게다가 동시에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가 누군데요? 성령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내 곁에 있는 게 좋은 거라 그랬죠? 예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보혜사잖아요. 예수가 옆에 있는 거잖아요. 보혜사가요. 그래서 바로 보혜사 얘기하십니다. 보면은 5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 말은 내가 죽는데 이 말입니다. 내가 돌아갈 거다. 돌아가실 거다. 죽을 거다라는 말이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답니다. 묻는 자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어디로 가냐고 묻는 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물었고 도마도 물었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진실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진실 때문에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십자가 지신다고요? 저도 십자가 지릅니다. 저도 예수님 믿으랍니다. 이 말을 왜 했어요? 베드로가요. 진심 때문에 했어요. 진심으로 한 말은 다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개무시. 말 안 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안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요. 헛소리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내한테 어디로 가냐고 묻는 자가 없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아십니다. 죽은 자의 숫자는 안 셉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숫자 세잖아요. 오늘 몇 명 왔는지. 하나님, 부목사는 다 세거든요. 저는 맨날 셉니다. 그래서 맨날 보고 합니다. 주일마다. 추석 부목사 할 때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세진다고요. 하나님 딱 보면 알아요. 산자와 죽은 자는 안 셉니다. 죽은 자의 발언한 게 아니에요. 진심은 죽은 거예요. 진심은 율법조문으로 죽이는 것이니까 죽은 겁니다. 안 물어본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진짜 묻는 인간이 없네, 이 수제자라는 것들이. 이런 뜻이라고요, 이 뉘앙스가.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진짜 좀 제대로 좀 묻는 자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근심만 하고 있다.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죽는다니까. 예수님 곁에 없는다고 하니까 근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짝 야단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짜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누군가가 온다. 누가 옵니까? 거기에 보혜사가 오네요. 보혜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떠나가시는 장면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장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에 있는 군병들이 예수님 놀림이라고, 이니 많이 아프제, 마취제를 좀 먹어야, 프로포폴 마취제를 좀 먹어야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포도주 이거를 먹으라 하면서 스폰지에 적셔가지고 입에 갖다 댔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마취제 신포도주를 스폰지에 적셔가지고 입에 이렇게 눌렀다고요, 먹으라고요. 예수님 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물론 안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거부하셨으니까요. 마취되는 것을. 고통을 다 당하시니라고. 뭐 이런 짓을 할 그때에 이제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니 영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말이, 돌아갔다라는 그 말이 영을 넘겨주셨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영을,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한테 넘겨주셨대요. 죽으시면서. 그 넘겨주신 그 영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영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으니까 내 곁에 없는 것인데, 근데 죽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보혜사가 내 곁에 있는 것이니 이게 가장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지요. 예수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대의 선물입니다. 요거 믿게 된 자는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전 우주의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실 그때의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그 말이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이 내 옆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보혜사가 내 곁에 계시나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복 더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 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맞는 고백입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보혜사가 내 곁에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보혜사가 너희 곁에 올 거다. 그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보혜사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없으면 사실을 사실이라고 안 해요.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할 때 자 묻습니다. 5.16이 혁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쿠데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한솔 문화체육부 후보자 장관 후보자 5.16이 혁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쿠데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해요. 진리의 성령님이 없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님 눈치를 안 보고 박근혜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쿠데타라 그러면은 박근혜가 레이저 쏠 거고, 혁명이라고 맞는 말 하고 있습니까? 혁명이라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뭐라 할 것 같고 망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국무총리 되었던 다니엘에게 요구됐던 일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같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왜 잡아갔어요? 그 어린 학생들을 잡아가가지고 환관 예비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환관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3년 동안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환관장한테 맡겨가지고 3년간 교육시켰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정예 교육을 시킨 거예요. 무슨 과학고등학교 또는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최정예 학교, 환관 예비학교에 3년 입학시켜가지고, 그래서 환관 예비학교를 3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뭐가 되느냐? 환관이 됩니다. 근데 환관은 뭐냐 하면 거세당하는 거잖아요. 남성 1차 성징을 잘라서 남자인데 남자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학교가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거세를 시키는지 이거는 정확하지 않는데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적 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야 될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영적 환관입니다. 내야 될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영적 환관이에요. 저는 영적 환관 아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기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소리 질렀어야 되죠. 그 자리에서 부목사 이거 내려놓고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소리 질렀어야죠. 근데 영적 환관에서 소리를 못 낸 거예요. 남자인데 남자 목소리를 못 낸다. 환관이 무슨 목소리 냅니까? 내시가 여자 목소리 내죠? 상감마마 여자 목소리 내잖아요. 다니엘에게 요구된 게 이거였던 거예요. 보혜사가 없으면 우리가 여자 목소리를 냅니다.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낸다고. 너무 안타까워.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여자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늘 좋은 얘기하고 늘 온화한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출교시킬 거면서 그쪽 좋다 그러고 막 형제자매라 그러고 그쪽 좋다 그러고 마지막에 출교시킬 거면서 그때까지 직전까지는 여자 목소리를 냈잖아요. 늘 여성스럽고 온화하고 가짜였어요. 거세됐기 때문에 남자 목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나 왕의 산의 진미 안 먹어도 되니까 이거 안 먹고 나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환관 예비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환관이 안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그걸 보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니 같은 사람이 국무총리 해야 된다. 그래서 국무총리 된 거예요. 그래서 진한솔 후보자 대차게 쿠데타 매우 나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오히려 감동해요. 세상이. 이야 줄 때가 있다. 와 저런 사람은 고위공직자 오히려 그래요. 진짜 세상에서도요. 근데 괜히 눈치 보니까 그냥 짧게 정권에는 좀 이쁨 받을지 몰라.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데모할 건데요. 백성들이 촛불 시위할 거고요. 지금 전국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한다고. 진심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근데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 9절에 보십시오. 그 8절에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데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진짜 죄가 뭔지를 진리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죄는 뭐냐면 진심이 없는 걸 보고 죄라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까? 진심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진심으로 효도를 잘해야 그게 죄가 아닌데 부모에 대한 진심이 없으면 죄잖아요. 효도 안 하는 거니까.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킨다 이러면 교통법규에 대한 진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 걸 보고 죄라고 한다라고 보혜사가 니들을 책망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10절에 의는요. 의가 뭡니까? 의로운 거. 의로운 거요. 마찬가지죠. 요거죠, 여러분. 사람이 진심이고 진지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의로운 거 의롭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가 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내 곁에 있으면 그게 의로운 거고요. 나한테 예수가 없으면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느껴진다. 막 목사에게서 예수 말이 안 나온다. 저도 어떨 때 설교할 때 보면 막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말이 안 나오고 막 죽겠어요. 설교 준비를 했는데도 말이 안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럼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이걸 마치고 대충이라도 빨리 여러분 마치 일단 모였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마치고 집에 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막 울고 은혜가 없어요. 그게 의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의의가 없고 설교할 말이 없고 은혜 받을 말이 없고 아멘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의 기준과 다른 거죠. 그래서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니들에게 없는 게 의가 없는 거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구름기둥 불기둥 옆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무익한데 여전히 오네시몬데 의롭다고 하시니 이런 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의 개념이 아예 다르죠. 이걸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그러니 오직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에 내 진심이 어디 있어요? 감히. 그 앞에 나의 유익함이 어디 있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옆에 있으면 의입니다. 나에게 가죽 옷이 입혀져 있으면 의입니다. 요 의라는 말 또 이장훈 목사님 자주 하시는 거 요거죠? 요거 의. 마치 요거는 준비 안 한 건데 의라는 말 한자로 요거잖아요. 이 양 맞죠? 양양자에다가 요거 맞습니까? 요거 양이죠. 양 음매하는 양 아까 장자의 죽음 어린 양 양이고 요거는 나아자잖아요. 자아 할 때 나아자 우리 자아 때문에 요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아 나 때문에 진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자아를 위해서. 근데 내 자아 할 때 그 아자가 요건데 요게 손숫자 아닙니까? 손숫자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창 무기. 그래서 손에 창을 들고 누가 내나 내 자식한테 누가 해를 끼치자만 해봐라. 어디 차 목사가 5살짜리 애가 교통사고 난다는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있노. 요 반응이 내 손에 창을 들고 찌르고 있는 거라고요. 남을 누구를 지키니라고? 나와 내 아들 딸을 지키니라고.
그게 나와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의 확장이니까. 나를 지키는 건 진심입니다. 진심 때문에 인간은 자기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심은 리워야단이기에 그 리워야단의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양이 알을 밟고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보고 예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의로울 의자잖아요. 맞습니까? 굉장한 알레고리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거 이단이라 그럴 거야 아마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근데 이게 의잖아요. 그래서 CCM 가사도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인간은 진심 보고 의라 그러는데 아니었어요. 모든 진심과 정직과 성화와 거룩함은 전부 거짓말이고 가짜고 예수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자로도 설명이 되잖아요. 이건 제 설명이 아닙니다. 이장호 목사님 설명입니다. 출처를 밝혔습니다. 제가 표절한 거니까. 자, 그래서 16장 10절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으면 의가 없는 거고 내가 있으면 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니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나 나 없음이 곧 나 있으냐.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면 다 이루었다. 성령님 떠나셔서 니들한테 가니까 이 말입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는 시제가 여기 이미가 들어 있습니다. 벌써 세상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교권주의, 권력 이런 사람들이 세상 왕이잖아요. 심판에 대하여라 이 세상 누구가요? 11절에 이 세상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 세상 임금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권력, 교권주의. 이 교권주의가 뭐 때문에 생기냐면 요거 때문에 생겼죠. 아까 요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모였고 그 숫자가 많이 모이면 그게 기득권이고 권력이 되고 그래서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 사람들이 요거를 왜 했어요, 여러분? 요 사람들이 요거를 왜 했죠? 요거를 잘 해야 앞으로 심판을 면하고 잘 된다. 심판 안 받으려고 요거를 한 건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나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미래의 심판 안 받으려고 과거와 현재의 진심을 했어. 이렇게 우리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제는 그거를 싹 다 거꾸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심판을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심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시제가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누가 깨닫게 하셔요? 이런 거를요. 보혜사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보혜사가 하시는 일 지금 9절은 죄, 10절은 의, 11절은 심판. 이 심판 받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도 심판 받은 게 맞죠. 근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뭐냐 하면 이미 심판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감옥 갇혀야 되는 거예요. 감옥 갇히고 심판 받아, 우리 이미 심판 받았으니까. 이미 심판 받았기에 옛날에 요거 많이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짜라는 게 느껴진 것을 보고 은혜라 그러죠. 가짜라고 느껴지니까 엑소더스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짜냐고 차버리고 나와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은혜. 심판 받았으나 사형 선고 내려졌으나 사형을 안 받은 거 은혜. 우리 은혜 받았죠. 요거를 지금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네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죽을 건데 근데 죽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데 그게 내가 네 곁에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2000년간 우리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자,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니들이 지금은 감당 못하죠.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분은 그냥 하나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들은 겁니다. 들은 것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말한다는 거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모든 성경, 모든 섭리,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벌어집니다. 우리와 우리 자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나라의 영광일은 아니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벌어집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자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14절 내 것을 가지고 이 진심은 전부 사람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진심이고 성도의 진심이고 나의 것을 가지고 이 인간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알리는데 성령님은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알리십니다.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예수의 것을 먹어야 그게 만나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 납니다. 예수의 것을 먹어야 숨을 쉬는 거고 밥을 먹는 겁니다. 인간의 것은 아무리 먹어봤자요 짧고 쾌락만 줘요. 쾌락. 그러니까 짧은 쾌락. 그게 또 중독이 돼가지고 잘 안 벗어지거든요. 여러분 세상 쾌락이요.
우리 다 쾌락 있잖아요.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모든 욕심들이 다 이 땅에서의 쾌락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 끊어지는데 그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짜잖아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말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벙벙한 거죠. 멘붕이죠. 이 상태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데 뭔 말이고 이랬단 말입니다.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거 누가 물어봤어요? 수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예. 보혜사가 안 계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한 걸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서로 막 문의하고 난리가 났니? 막 노회를 하고 총회를 하고 회의하고 당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난립니다. 교회들이 막 문의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쪽이 절대 다수죠. 이쪽이 뭐라 그래요. 막 뭐라 그러고 처음에는 회유하고 좋게 잘 대해주다가 갑자기 막 뭐라 그러고 야단치고 그래서 신천지 영향을 받았다 그러고 무슨 이단 영향을 지령을 받았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슬프죠. 이쪽은 기쁘고요. 이쪽은 막 떵떵거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16장 2절 우리는 좀 슬픕니다만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뭐가 된답니까?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십니까? 네. 어떻게 해야 기쁨이 되느냐? 요게 최청살이었어 라는 걸 믿어지면 기쁨이 되지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온몸에서 새같이 얼마나 좋은 노래예요. 주일학교 때 많이 듣는데 그래서 기쁨이 되잖아요. 이쪽으로 나와진 게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어머님 세 분 계시네요. 저는 모릅니다. 이건 세 분은 아시는 거죠? 산딸이 되면은 근심하겠죠. 그죠? 애를 어떻게 낳지? 근데 낳고 나면 내가 아들 낳았다. 내가 딸을 낳았다. 그 상태라는 거네요. 엑소더스가요. 자, 그래서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지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맨날 묻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요구하고 요청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할 게 없네 이런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방종하니라고 뭐 기도 안 해도 되네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세상적인 거 강구할 게 없네라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보혜사께서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사실 성령님을 받습니다. 요거 시제가 엉켜버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안 받은 사람은 사실 성령님을 달라고 안 하거든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성령님인 줄 알아서 성령 충만함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성령님을 구한다는 말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요 구절에다가 요거를 성령님으로 보기 싫어하는 것이 인류의 습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런 구절에다가 구하라 그럼 뭐든지 주시리라라는 구절에다가 성령님 말고 다른 거를 넣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탐심 때문에 그렇죠. 뭐든지 주시리라에다가 직장을 넣고 싶고 승진을 넣고 싶고 자식의 출세를 넣고 싶지 거다 무슨 성령님을 넣고 싶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은 전혀 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세상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나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나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뭐든지 구해라. 제일 좋은 거 한번 구해봐라. 그거 줄게 이 말이죠. 예수 준다는 말입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니라고 마지막에 요 말씀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보혜사가 온다. 요 얘기 하다가 결론이 요거죠. 그 보혜사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뭐든지 구해라. 내가 그거 줄게. 이 말은 리워야다는 요 구절을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거 마치고 딱 나가면 다른 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워야다는 여러분에게 요런 구절을 동원하여 내가 저 일상생활에 관해서 요거 준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분명히요. 사람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 점쟁입니다. 진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편 91편을 인용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잘생기니까 네가 뛰어내려도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네를 받아줄 거야. 천사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네가 하나님을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를 받아주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뭐든지 구해라. 네가 하나님 기도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심으로 한 말이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십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참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지금도 사실은 못 알아들을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죠? 우리 상상이 되죠?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하도 뭐 세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러분도 제가 하도 세게 얘기하니까 지금 가만히 계시는 듯한 이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뭐 다 맞겠지. 근데 속으로는 뭐 질문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디를 간단 말이고 뭐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발 지금 딱 정신 차리십시오. 무섭다고 생각하시고 무서운 얘기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듣게 하려고 예수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비유가 예를 들어서 딴 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듣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게 그리 중요하나? 진심으로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복 받는 거 그게 더 쉽고 좋은 얘기인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노? 라고 하게 되고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잘 알아듣습니다. 신비죠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듣게 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예수님은 어렵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잘 알아듣게 말해가지고 비유가 아니고 뭔가 잘 알아듣게 말해가지고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그 사람의 나가 알아들은 거거든요. 우리 나는 뭐가 있느냐면 두뇌가 있잖아요. 다 두뇌 있잖아요. 두뇌가 있고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면 말을 참 못하면 못 알아듣겠는데 말을 잘할 때는 알아듣는다면은 그 잘하는 말을 들어서 눈으로 들어있고 귀로 들어가고 딱 들어와가지고 뇌에서 기작을 해가지고 알아들어가지고 이 뇌세포가 누가 알아들었냐면 지가 알아들은 거란 말이에요. 나가. 성령님께서는 이런 일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이 진심의 나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반비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 올라가면 예수는 내려가는 거예요. 나가 내려가면 예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나가 제로가 되면 예수가 100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만유거든요. 만유는 100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한테 꽉 차야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가 나한테 99가 있고 나가 1이 있으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진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옥 가 슬피 울면 1을 갈미 있어요. 왜 1을 갈아요? 99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보고 지옥 가라고 세상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제로고 예수가 100이어야 그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 제로가 돼야 되니 내 두뇌도 없는 게 제로란 말이에요. 내 맨정신, 내 두뇌의 기작으로는 못 알아듣는 이야기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비유고 비밀이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듣게 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는 요 일은 그러면 그 듣는 그 사람들이 안 하네요. 그 사람들의 두뇌들이 안 하잖아요. 두뇌가 안 하고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혼자 다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안 하고 우리하고 협력하려면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글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좀 다르게 쉽게 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면 좀 다르게 쓰셔야 초등학교도 안 나오면 나도 알아듣고 저는 제가 머리를 읽으면 알아듣겠어요. 예수를 믿을 텐데 그런 일이 없고 우리의 두뇌가 없는 상태 나가 제로가 돼야 예수가 100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혼자 다 알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예수님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1%라도 내 두뇌가 이걸 알아들었다면 나는 1%의 영광을 가진 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가 100이 되는 거.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렵게 말씀하시고 신비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거 이사야서 6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있었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 첫 시간이 이사야서 6장이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사야서 6장 내용이 뭐냐면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사야서 6장이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화로 당하여 막 하나님 입술에 부정하게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단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막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제가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네가 설교 해라 하긴 하는데 못 알아듣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알아듣게 말해서 나가 알아들으면 그놈이 지가 리더해요. 지가 막 차량 인도자고 지 머리로 알아들은 지 일을 해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러고요. 그게 아니고 나가 치료가 됐네. 나는 수로 번이게 여인은 땅에 떨어진 음식으로 핥아 먹었는데 나는 그거 먹을 생각도 없네요. 이게 제로란 말입니다. 나 없음. 그 상태를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 없음의 상태에서 예수를 알아들으려면 뭐라 그래야 되냐면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확 던져버렸는데 알아들어야 돼요.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확 던져버렸는데 저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 누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두뇌가 알아들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누가 알아들은 거? 성령님이 알아들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보고 공짜라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하나도 안 했는데 알아들었으니 공짜잖아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지금 의인이라서 요 은혜 받았어요? 아니면 죄인이라서 요 은혜 받았어요? 죄인인데 죄인이라서 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또한 넘쳤도다. 진심이 많은 곳에 은혜가 있지 않아요. 진심은 지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이 일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고요. 여기는 지 의만 많지. 그런데 여기는 죄만 많아요. 죄만.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 또한 넘쳤도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 또한 넘쳤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잖아. 이 감옥에서 나온 상태를 봤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죄인들한테 은혜가 넘쳤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막 비유로 어렵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인간의 청력, 인간의 두뇌 능력으로는 못 알아듣고 성령으로만 알아듣게 하려고 성령스러운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게 비유입니다. 좀 가려진 상태로 전달된 것.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동안 많이 답답해했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씀하시면 더 잘 알아들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이고 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이제는 알아듣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거 제자들이 오버한 거예요. 이제는 알아듣겠습니다 막 이렇게 오버를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어때요? 에이 뭐 못 알아들을 거 알아듣다 그런다. 좀 기다려.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성령님 니한테 가시면 네가 그때서야 알아듣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때야 진짜로 네가 내를 믿을 거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요 구도로 지금 여기를 읽어야 됩니다.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제서야 니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를 해. 지금까지 가짜 기도를 했고 내가 니들이 뭐 애냐 내가 다 해줘야 되냐 이제는 내가 니한테 안 해주고 니가 스스로 뭔가를 할 거야 이 말이죠.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이거 죽는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이죠.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알겠습니다. 진작에 좀 쉽게 말씀하시 다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진짜 알아들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까? 그냥 오버한 거죠. 그냥 막 오버해가지고 뭔가 좀 들린다 싶으니까.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진짜 믿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믿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 속에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너희들이 믿는다고 분명히 또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일상의 삶이 너희들 부딪힐 건데 또 몸은 아플 거고 또 자식들은 속 썩일 거고 또 일상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건데 말세의 믿음을 보겠니? 너희들은 참 나를 안 믿어. 니들이 큰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 니들이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은 뭐냐면 저는 참 예수님을 안 믿는군요. 이게 믿음이야.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니들이 나를 믿느냐? 요 말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니들 나를 믿니?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32절에 니들 전부 나 배신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32절 보세요, 여러분. 31절에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하셔요,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게 진리의 상태이고요. 근데 진심의 상태는 어때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절대 예수님 대신 안 해요. 저는 예수님 끝까지 진심으로 붙들 거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한 상태죠? 진심은 사탄의 것입니다. 거기 빠져들면 안 됩니다. 자, 너희들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을 거야. 벌써 나를 혼자 둘 거고 그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얼마나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기 자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게 되는 상태가 된 것이니 이걸 보고 해방이라고 자유라고 만족이죠. 대만족. 그러니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진심은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진심은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까? 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두뇌의 기작을 사용하여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나의 노력을 팔다리를 사용하여 교회 일을 하시고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잘하면 평안이 오잖아요. 그거 잘하면 평안이 와요. 목사님 막 칭찬하고 막 가끔씩 교회에서 부재금도 주고 근데 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니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건 진짜 평안이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새창살 안에서 누리는 가만히 있는 평안인데 내가 주는 평안은 새창살 밖으로 엑소더스 된 그 평안과 해방과 자유를 말하는 거야. 진리 안에서의 평안이야. 그게 예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그게 내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33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공고도 당하고 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 우여곡절도 당하고 지진도 겪고 감기에도 걸리고 질병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만 믿고 사시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볼 때에 진심의 세상이 있고 진리의 세상이 있는데 주님 저희들을 진리의 세상으로 탈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나의 의가 전혀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 그 보혈의 공로만 있사오니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